빼빼로와 칸초가 있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초콜릿색 옷을 멋들게 입은 빼빼로가 늘 칸초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빼빼로에게 묻습니다. 야, 빼빼로야, 넌 키도 크고 멋들어지게 초코도 발랐는데 왜 자꾸 칸초 심부름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빼빼로가 다가와서 조용하게 말합니다. 야, 조용해. 칸초 들을라. 니들 사정 모르면 조용히 있어. 그러자 무슨 사정인데? 칸초 등에 문신 있어.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기세등등한 칸초가 새우깡에 심부름을 다니는 겁니다. 이에 빼빼로와 다른 친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자꾸 새우깡 심부름만 하고 다니냐? 그러자 칸초가 야, 조용해. 새우깡 들을라. 사정 모르면 가만히 있어. 왜? 새우깡 몸에 칼자국 있어.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정 모르고 덤벼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앞뒤 사정 모르고 덤벼들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을 때인데요. 아이들이 모이는 부서실에 잠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매우 이상한 겁니다. 한 여학생이 두 남학생을 앞에 앉혀두고는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이미 울고 있고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곧 눈물이 떨궈질 직전입니다. 매우 진지해 보여서 제 인격상, 제 성품상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그 여학생하고 매우 친한지라 까불까불거리면서 그에게 뭐라 했습니다. 야야야,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뭘 잘한다고 애들한테 뭐라 그래? 너 벌써 한 명 울리고 또 울리기 직전인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런 톤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여학생이 기가 막힌 양 한숨을 푹 쉬더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촉이 좋지 않습니까? 순식간 뭐가 잘못됐구나. 이 아이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붙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저한테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또 잘 인사하고 또 저하고 잘 통하는 장난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짜증나요. 그거 놔요 라고 하면서 나가려는 겁니다. 이거 일이 커졌는데 괜히 까불거렸구나. 괜히 뭐라고 했구나 라면서 생각이 들어 이 틀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다행히 이 세 명의 학생들, 우는 학생, 혼나던 학생, 그리고 혼내던 학생들 모두 불러 모아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달랐던 것이죠. 서로 장난치면서 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에게는 조심해야 할 상처 입히는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었고 서로 사과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선배였던 여학생이 그만해라, 사과해라 라고 하는데 이 한 남학생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선 계속 장난치다가 결국 한 남학생이 울게 되고 이 여학생 선배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혼나던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여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지만 사정 모르면서 함부로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판을 깨트려서 매우 속상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앞뒤 배경 모르고 덤벼들면 위험하겠구나 라는 배움을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칸초도 문신 있고 새우깡도 칼자국이 있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보통 이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포도원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인 것이죠. 비유를 생각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 앞에 고귀한 포도원 주인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에게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오래 참음이라는 아주 고결한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은 오래 참다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쪽을 택한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꿔 말해 그가 자기 분노를 멀리 떼어 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폭력 앞에서 철저히 약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귀함이라는 그런 의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고귀한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먼저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앞에 종려나무가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호칭들이 불려지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이후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요. 실은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물론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화가 나셨다라는 의미이지만 바꿔 말해 그 성전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은 매우 큰일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점거하다시피 한 성전에 모든 물건들을 들고 또 성전을 오다니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탁자 또 비둘기 파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성전 환정상 당연히 문제가 되죠. 물건을 파고 사고 팔던 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이익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루 못 팔아서 얼마 못 벌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감히 성전 안에서 행하였다라는 것, 그가 무슨 힘을 가졌기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도발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일을 벌인 예수님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대표단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모임은 사내들인이라 하는 공회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뭉쳐서 왔다라는 것 역시 심각한 상황의 증거인 것이죠. 절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한 마음을 품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새벽 기도회 때 듣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이 공회원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갈리고 나뉘어졌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이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으로 그것을 받아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이죠. 대표단들은 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어려운 문제이니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너에게 당당히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상황이 종결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또 포도원 주인이 새를 놓은 포도원 그리고 임차받은 농부들, 포도원 주인의 종들,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이 포도원을 잘 꾸며놓은 주인이 일을 하나 벌린 것이죠. 임차농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소출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타국에서도 자신의 소출을 받을 권리를 기억하고선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종이 맞고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몹시 맞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소출을 가져오기는커녕 종들이 너무도 맞고 돌아오는 상황.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또 그를 때리고 능욕합니다. 또 세 번째로 종을 보내었더니 이제는 그 종에게 부상을 입히고 내던졌다, 내던져 쫓았다, 즉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려 세 번이나 종들을 보내는 상황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폭력과 모욕을 함께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우리라면 어떨까요? 벌써 민원 넣고 고소 고발하고 경찰관 대동하고 법대로 합시다 라면서 공권력을 개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들, 순수히 매를 맞고 능욕당하고 쫓겨진 종들을 뒤로 하고 포도원 주인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신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였죠. 자신이 포도원을 가꾸었고 또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으며 자신의 소유임을 드러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청하면 당국은 훈련받은 그런 관원들을 보내서 포도원을 쓸어버리고 또 종들을 학대했던 이 폭도들을 체포하며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분노하였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분노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종들이 당한 불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입니다. 실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모욕당함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우리는 기억하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에 의하여서 말로 모욕당한 것에 보응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애굽으로 가셔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벌까지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도 종들이 잇따라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 나서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고민합니다. 한 번 더 말이죠. 어찌할까? 내가 이 이후로 어찌해야 할까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면 벌써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할 텐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큰 잔치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잔치 때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에게 집으로 보내어서 오시옵소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다 차례로 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모욕을 안겨줄 만한 그런 거절들, 그런 뻔한 핑계들을 댑니다. 무려 3번이나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뒤에 이 종은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어떻게 하였나요? 잔치 안 해! 라고 했었나요? 그것 또한 아니죠. 그들을 향하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그림으로 말이죠. 근데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포도원에 참 마음을 쏟고 물을 주고 가꾸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들포도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 들포도는 맛이 없고 무려 딱딱하기도 하고 또 팔 수도 없는 그런 품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하는 이야기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다했고 또 여러 가지를 보내었고 내가 또 좋은 것만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좋은 것을 내지 않았다. 즉 이제 내가 너희들과 셈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하여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너뜨리고 그 포도원을 짓밟겠다. 즉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유다, 즉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그림을 이사야를 통하여 주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오늘 포도원 주인도 똑같은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구약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와 같은 상황.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겨난 분노를 오늘의 이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은혜로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이죠. 잔치를 벌인 부자들은 소외당한 자들을 따로 불러 잔치에 초청합니다. 물론 거절한 이들, 즉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들은 내버려둔 채로 말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그와 같은 응답을 내보입니다. 불의에 대해 생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원수들이 보인 그를 향한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는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오늘 큰 잔치를 연 부자처럼 거절당하였던 그의 분노를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어찌할까라는 고민 끝에 13절의 말씀처럼 행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그 종이 겪은 모욕과 고난을 마음에 새긴 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무 경호 없이 이 악한 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주인은 무슨 마음을 품고 또 무슨 기대를 하며 이 행동을 하였을까? 우리에게 또 고민하게 합니다. 요르단 국왕이었던 후세인 빈 탈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이 후세인 국왕은 대략 한 75명 정도 되는 이 군사 장교들에 의하여 쿠데타가 예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비밀 경찰을 통해 보고받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이 병영을 포위하고 이 반역자들을 체포하게 해달라고 재가를 요청했던 것이죠.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이 국왕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작은 헬기 한 대를 가져오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국왕과 조종사 단 둘이 헬기를 타고 그 군사 쿠데타, 그 모의가 일어나고 있는 병영 평평한 지붕 위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이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나는 놔두고 자네는 즉시 떠나게. 그런데 왕은 아무 무장하지도 않은 채 2층 계단을 내려가서 모의자들이 밀당하고 있는 그 방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당연히 모의자들은 놀랬고 이 국왕은 이야기합니다. 제군들, 나는 그대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하는 일들, 즉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차지하여 군사 독재를 세우려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네. 그대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군은 나뉘게 될 것이고 나라는 내란에 빠지고 말 것이네. 죄 없는 국민들이 무수히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프겠지. 그러니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이 지금 내가 여기 있네. 나만 죽이면 그대들 뜻대로 될 터이니 여기 딱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네. 깜짝 놀라 말을 잃었던 이 반란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왕에게 달려가서 그의 손과 발에 입맞추고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 맹세합니다. 이 요르단의 왕은 철저히 약자가 되는 쪽을 택하였던 것이죠. 즉 고귀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의 놀라운 사건 후에 오늘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찌하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리하면 잘 대해 주겠지라고 말이죠.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포도원으로 보내는 주인의 오랜 참음, 그 고귀함.
폭력을 동일하게 대결하지 않도록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존귀하겠지. 주인의 권위, 또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소치를 내어놓는 행동을 해야 하게 한다면 그들이 저지른 종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일, 나아가 주인을 무시했던 모든 일들까지 용서하겠다라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국왕은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였으나 후세인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두 이야기는 다르게 끝납니다마는 철저히 약자가 되어 낮아져 주겠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기대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임찬홍 농부들은 지도자들이요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은 당연히 구약시대에 보내었던 선지자들이었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직접 꾸미시고 사랑하기까지 울타리를 쳐가며 심었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겼더니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하고 또 이후에 보내실 아들까지 죽음의 가운데 넣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보내겠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이 죽으면 그곳을 점거하여 그 땅의 소유권을 갖고자 했던 이 어리석은 농부들, 자신의 속셈들은 그렇게 셈을 하였지만 포도원의 주인의 셈은 달랐던 것이죠. 자신이 살아있기에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길까지도, 마지막 기회까지도 주셨는데도 그것을 포기한다면 이제 다른 이들에게 맡기겠다라는 말까지 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포도원을 임차받은 임찬홍의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또 잘 살도록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애써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새 내 것인 양, 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 보혈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고귀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무시하며 사는 걸까요? 요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슴 아프게도 총회가 올 9월 중순 넘어서 모여지는데요. 장소가 매우 적절치 않은 장소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 부와 명예를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총회법 가운데 세습방지를 천명하는 그 법을 무시하고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당에서 총회가 모인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 소유권을 인정하면 또 그 소유권을 점거하고 기다리면 내 땅이 될 거다라는 모습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그저 남의 교회 일이니 남의 교회 손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총회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두고 보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글쎄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포도원 임찬홍들은 아들도 죽이고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 즉 작금의 상황과 그닥 다르게 여겨지지 않다라는 가슴 아픈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 하실까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 또 사회에서
서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이 땅을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채우고 내 주머니만 채우고 내 힘을 휘두려 하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결국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둔 자녀, 내게 맡겨두신 가정, 내게 맡겨두신 직장, 내게 맡겨두신 사업과 사명과 봉사들, 이것이 내 손안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말이 다 옳으니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면서 점거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오늘의 이 포도원 농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의 대표단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포도원 주인으로서 너에게 명하노니 고쳐 바꿀 것이 있으면 고쳐 바꾸기를 소망한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되돌아서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대언하셨던 것이죠. 요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씀이 이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아들 대신 주인의 그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결국 이방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비유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즉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를 태초부터 작정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주님의 인도대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잘 살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을 버리고 주인의 기대함을 내버리고 너희 뜻대로 하는구나.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이 직접 오셨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맡기시겠다. 즉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유머 감각과 함께 전해진 것이죠. 너희들이 버린 돌, 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너희들이 버린 아들, 히브리어로는 벤이라고 하죠. 베냐민 할 때의 그 벤이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버려진 아들 벤이 모퉁이의 머릿돌 에벤, 그의 머리가 되는 아들이 되셔서 다른 세상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부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의 공동 대표단은 자신들을 향한 말임을 알고 화를 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잘못하였구나. 선자를 그동안 죽여왔고 또 피 흘리게 하였던 것이 자신들의 조상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깨달았더라면 지금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냈을 텐데 그들은 그저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또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겠죠. 오늘 농부들도 자신들끼리 의논하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아직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태초부터 사랑하시는 계획, 또 우리를 이 성광의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포도원의 소출을 잘 이루어내기를, 또 열매를 잘 열어내기를,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기대함,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대하심 가운데, 그 기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밝히 보아야 하는 오늘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들을 죽이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멸하심,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바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날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머릿돌 되시는 아들,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는 귀한 한날, 또 열매를 온전히 이뤄내는,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 딸과 그 자녀에게 품어주시고 내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이라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 기대하시는 삶의 걸음,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인께서 포도원으로 오십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악하디악한 농부가 아닌 포도원 주인의 기대대로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는 귀한 일꾼 되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맡기신 이 포도원, 그곳을 그저 청지기 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주인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도 누구를 탓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만,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대하시기에 또 그 귀한 마음을 함께 가져봅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움직임에 무디게 있기보다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기대어 다시 맡겨질 귀한 사명 붙드는 우리 귀한 성광의 백성들,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